오늘 말씀은 인도하심 받는 삶의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세가 지금 그 미디안 광야에 와 있습니다. 이때까지 온 거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이재인 집사님 잘 아시죠? 모세가 뭐를 타고 갔죠? 모세가 타고 간 그 배의 이름이 뭐였죠?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테바였습니다. 테바. 테바는 어떤 것이 없어야 테바라 그랬죠? 없는 거 다 되면 됩니다. 도시 없고 노가 없고 키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테바라고 쓰는 이름은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성경상. 모세가 탄 그 상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거 있었죠?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 방주나 테바의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자가 이제 강가에 띄웠는데, 누가 건져냈죠? 바로의 딸이 건져내서 키웁니다. 그리고 왕자를 키우죠. 그러니까 다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잘 크는데, 모세는 이제 훌륭하게 크는데, 그는 자기의 정체, 지난 시간에 요거는 건너뛰는 겁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정체성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왜 있어? 엄마가 자기 유모로 키웠으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죠? 자기 민족끼리 막 싸우는 거 보고, 그리고 누구를 때려 죽입니까? 때려 죽이는, 하나 때려 죽이죠. 여기 보니까 고전에 다른 나라 사람은 그거 때려 죽이죠. 때려 죽여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그 동포가 때려 죽이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게 다 발각되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 영화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처음 간단하게 하면 그 미디안 광야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딸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렇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로 자란 세월이 몇 년이었죠? 딱딱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40년까지 왕자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으로 산 세월이 몇 년? 40년. 드디어 오늘 40년이 합해지니까 몇 살이에요? 이영순 권사님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영순 권사님이 아주 어린 나이에요. 80세에 오늘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분명하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받는 삶의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형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는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그 교훈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40년의 궁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임을 자임하다가 자기 민족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다시 40년간을 양치는 목자로 살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오늘 성경에는 호렙산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신의 산과 동일한 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그 전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자기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명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자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잘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맡겨진 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성실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 엄청난 사명을 받고 엄청난 일을 하는 목사님들만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귀한 장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매우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100% 일상생활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 그들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면 별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모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그리고 실패하면서도 그들은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부르심 받는 그날에도 밤을 지새우며 성실하게 고기잡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결과를 내지 못한 허탈감 속에서 새벽을 맞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단 한 사람도 자기 친구들과 한그렇게 놀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고스톱 치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성은 모든 사역의 필수적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달란트의 비유에서 돌아온 주인의 칭찬의 공통적인 근거는 바로 착하고 충성됨이었고 여기서 충성됨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faithfulness, 곧 성실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동일했습니다. 소명이 오기 전까지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진로를 피하여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간 후 미디안 제사장에 고용되어 양떼를 치는 일이 그의 새로운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일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우리 과수원에서 봉지 씌우던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빈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들.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막 한다고 다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성실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친구들과 딱지치기 하다가 불리심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고기를 열심히 잡든지 과수원에서 열심히 과일을 따든지 하다가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장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이 모세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살고 두 아들을 기르게 됩니다.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은 잘 모르시죠? 번에 나왔었는데 큰 아들은 게르솜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이란 뜻은 나그네라는 의미였고요. 엘리에셀은 무슨 뜻일까요? 몰라도 L자가 들어가면 무슨 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의 이름만 들어도 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40년간을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그 나그네의 삶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모세의 삶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명이 올 때까지 그는 묵묵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정종원 군사님처럼 집안의 그저 가장으로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소명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주께서 인도하신 당신의 우리들의 미디어 안에서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한지를 잘 모르실 테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농가 밭에서, 과수원에서 성실하게 날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어제 성실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저 내게 맡겨진 그곳에서 성실하게 사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으로 부르실 날이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귀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한 형통한 삶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조건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아유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함은 모든 인생을 향한 보편적인 요구입니다만, 왜? 그러면 모든 성실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일상성에 빠져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손짓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가 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소위 일상성에 빠져서 그냥 그 생활에 안주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에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깨어 있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의 같은 맥락이었던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상에 빠진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기서 결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을 정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일상성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 못한 삶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서는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보며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영성만은 늘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한 마음은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영적 개방성을 그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세는 일상에서는 성실했지만 일상에서 빠져서 그저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하기자 하시는 신호를 보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십니다. 사인을 보낼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깨어있는 영성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속에서 비범함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막에서 떨기나무를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 언급된 떨기나무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사막의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볼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음에도 이 나무가 타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영성이 전혀 없는 모세였다면 아니 저 나무가 불이 붙거나 말거나 불이 붙었는데 타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모함과 영성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그는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았을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의 존재는 아마 자기 민족의 정체성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나온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아직도 애굽 땅 고센에서 모질게 생존하고 있었던 민족의 모습을 아마 이 불 붙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오바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자아상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날강에 던짐을 받아야 하는 불행한 출생과 동시에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그가 갈대상자의 섭리로 아직도 이 척박한 사막에서 생존하고 있던 사실이 이 불타고 있는 광야나무의 운명을 너무나 닮았다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라도 다가올 새로운 운명에 하나님의 사인에 자신의 존재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영적 깨어있음이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곳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땅을 오기 위해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에서는 신이 필수품입니다. 만약에 신을 벗고 그 뜨거운 사막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홀딱딱 허물이 벗겨져 갖고 한 발짝도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단 한 걸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살아온 나의 모든 이력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력서 할 때
이자가 무슨 이자라 그랬죠? 모르시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다른 몇 번을 말씀드린 건데 잊어버리셨죠? 이력서 할 때 이자는 한번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이자는 신발 이자를 쓰는 거 모르셨죠? 신발 이자입니다. 이력서 할 때. 그러면 이력서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게 이력서예요. 이력서란 내가 사는 발자취를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나의 모든 내 이력을, 내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내 신은 신발을 벗어 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던 모든 것들을, 그 이력을 어떻게 했죠? 다 내려놨습니다. 뭐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신고 있던 신발, 내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모든 이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소명의 기회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부르심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짓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입술이 뻣뻣해서 내 백성을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입 뻣뻣한 건 내가 다 알아. 너 입 말 못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 입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능력으로 함께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필요한 말을 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너를 대변할 사람을 함께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형 아론을 출애굽 여정의 동반 리더로 동행하십니다. 사실 40년 전에 청년 모세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족들에게 거절당하고 바로에게 쫓기고 미디안 광야 목자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는 많은 자신감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부족한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큰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거부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당신과 저의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엄청난 굉장한 응답이 아니라 진지한 응답입니다. 진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직한 응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하는 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적어도 도망은 안 가시겠다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순종하시겠다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제자를 향한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라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피셨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진작에 중요한 사명을 위해 부르실 때 그는 한 번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사무엘을 부를 때도 2번씩 부르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기회로 이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의 소명이 내용을 다 몰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도, 우리의 미래를 절망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모세처럼,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죠? 그냥 잘 몰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시작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너무나 힘든 어려운 그런 애굽 땅 같은 그곳에서 우리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형통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맡겨진 곳에서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삶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며 신발을 벗고 주님께 모든 순간을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생각하시며